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한 이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올 우리의 마음의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생각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단형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2월 동안에 특별한 기도 책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죠. 역동적인 능력 기도.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그리고 저보다 더 그 이상의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참으로 소원해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관련된 어느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걸 받는 또 그 은혜의 가운데 있고, 대신 많은 시간 기도와 기도의 응답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지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아주 선한 일인데, 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고 저 사람이 치료받는 일이고 나아지는 일인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면서 하나님 언제요 구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때가 차면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에 살아가는 하루일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든든하게 기다리면서 이 기간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그네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은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를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3절 다시 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란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양하며 우리 주 앞에 나갑니다.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최원우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지으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 앞에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 죄로 인하여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죄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는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는 언약의 자손도 아니요 또한 열조의 선민도 아닌 저희들이 참 생명이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어리석고 미련하여 멸망의 길로 빠질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인하여 천국 백성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주신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끝날까지 감사 찬양하며 살게 되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고 치유할 수 있는 저희 연합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이제 미주 성결교단의 총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김종호 목사님과 친히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상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에 감기가 독감이 많이 유행이 돼서 힘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쉴 때 푹 쉬셔요. 또 그리고 또 독감 시즌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마스크를 꼭 껴주시고 또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끼시는 걸 또 제가 또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달 특별 기도를 작정하면서 우리가 능력 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마다 제가 그 능력 기도 부분을 제가 또 나름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참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글들이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기도를 뒤에다가 한마디 써가면서 그 기도를 그냥 오늘 하루의 돌파 기도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하루 계속 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꼭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친교 식사 후에 목장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와 부목자 모두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2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성경일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친교 식사 봉사표 잘 기록해 주시고 우리 주중기도회 수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또 중보기도 시간 열심으로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조영철 집사님이 친교 식사비를 내셨고 온유 목장에서 음식을 맛있게 잘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성인 사모님 그리고 사랑 목장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가운데 아플 때 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근심이 생기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또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신앙의 도전의 문제로, 또 재난으로 여러 가지 인생 앞에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내가 당면하면 밤잠 이루기 어렵죠. 여러분 혹시 요 근래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더 집중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누구나 잠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내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적인 위기가 아니라 아주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아주 평안히 잠든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데 그의 몸과 마음이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잠이 그의 경건,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이 그의 거룩, 경건, 그의 신앙을 보여준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게 자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경건함,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도 불안 속에서 믿음으로 평안하게 쉬고 잠자고 또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걸 잘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극심하게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1절 보시면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시간들이 계속 나와요.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부흥하는 가운데 있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후였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핍박이 막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때, 그런 중에 외국에서 복음이 이제 더 확장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헤로드 왕은 이 유대 땅에 있으면서 교회를 더 핍박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처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사람들 대부분이 저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이단에 그 따르는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처형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야, 잘 됐다,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헤롯은 백성들이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라서 그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절기 끝나면 사형시켜야겠다 한 그때입니다. 실제로 날짜로 내일이 이제 마지막, 이제는 끝난 날이고 죽는 날인 거예요. 자, 그 감옥 안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 그것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갇혀 있는데 내일 내가 사형을 당한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베드로도 사람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겠죠. 인간적인 생각을 생각해 보면, 나도 야고보처럼 내일 죽겠구나.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왔는데 나를 보호하지 않고 여기 버려두실까? 괜하게 너무 앞장서서 열심을 내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적당하게 할 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 후회 이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신체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심장이 막 뛰고 근육이 긴장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숨이 가빠지고 한숨이 나오고 잠 잘 수 있습니까? 잠들 수 없어요. 밤을 꼬박 새서라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 아닙니다. 근데 이제 누워 있는데 양쪽에서 군인들이 여기에 쇠사슬, 자기에게 쇠사슬, 군인들이 각자 하나씩 자기 팔에 끼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밀착 감시하고 있는 거죠. 일반 죄수가 아니라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형시켜야 될 그런 죄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리고 문 밖에는 또 파수꾼 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죠. 4명에 4개죠. 4, 4, 16, 16명이 1시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붙잡아 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분명히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워 있어요. 잠이 듭니까 이게? 여기 묶여가지고 내일이면 또 죽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평안히 잠들어 있다. 어느 정도 평안히 깊이 잠들었는가? 7절을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천사가 그 감옥에 들어오자 옥중의 빛이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자다가 우리가 불이 탁 켜지면 깨잖아요. 그런데 깊이 자고 있어요. 천사가 그랬을 것 같아요. 밝아졌는데도 안 일어나네. 그래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여기서 쳤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파타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강하게 내리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 이 히브리인을 학대할 때 그를 쳐서 죽였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쳐서 죽였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려 버리죠. 그때 친다 했던 그 단어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쳐버린 거예요. 왜? 불을 켜도 불러도 툭툭 쳐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게 쳐버릴 정도로. 왜?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었어요. 아니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 평안의 잠인 겁니다. 도대체 이런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이 모르는 평안을 주신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 없이 그래서 깊이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나눠드린 능력기도 14일차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가 쓴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제가 그래서 설명하면 베드로가 사형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진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평안은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이 누군지를 알 때,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지 라고 알 때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창조자시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가 얼마나 실패하고 또 어려운 바보 같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나를 부르셨지 않는가. 야, 그 주님께 내가 쓰임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겠는가. 이제까지 산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지 하며 이미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베드로는요, 그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지에서 역시 극심한 위기를 맞았을 때도 잠들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깨어 계시니 내가 걱정할 이유가 있는가 하면서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깨어있는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상황을 아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섭리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잠 못 들 이유가 없지 하고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잘 수 있었다. 베드로하고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지 않아야지, 걱정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 문제 자체를 또 묵상하고 있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할 때 우리가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아, 오늘 말씀대로 근심하지 않아야지, 걱정하지 않아야지, 그 문제에 걱정하지 않아야지 라 하면서 그 문제를 또 생각하고 있지 말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때 이것이 다 이미 주신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 그것을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묵상할 때 이미 근심 걱정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이 근심 걱정은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만 많이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자기 일도 되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엉망으로 막 뒤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순서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보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고 또는 집중하여 내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평안, 그 깊은 잠이었던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바로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14일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기도를 해보세요. 자, 그것과 함께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그랬고, 저 바깥에서 교회는 뭐하고 있었는가?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이쯤에서 베드로가 평안하게 잠들고 그 딱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신앙이 있지. 내가 열심으로 뭔가 또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영적인 교만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와서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감옥에 갇힌 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뭐 하고 있었냐면 계속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기는 그 평안과 그 감사는 또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 그 은혜로 내 믿음이 다시 북돋아지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기도가 언제까지? 자기가 나올 때까지. 자기는 이미 나와서 그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여전히 모여서 주여 우리 베드로 사도를 보호하시고 건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개인의 신앙이 있고 또 내 개인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공동체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같이 다 연결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기도해 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합심의 기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두 사람은요 복수의 최소 숫자잖아요. 혼자 기도, 우리가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독방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 이상 어떤 공동체로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작에 불 하나 붙여가 있으면 요만한 불인 거예요. 그런데 두 개, 세 개 합쳐 놓으면요 그것은 훨씬 더 불이 커져 버리죠. 마가의 집에 모인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 거예요. 그 기도는 단순히 베드로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내면에 있는 깊은 평안, 담대함, 그것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감옥문을 열기 전에 우선 베드로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또 두 군사 틈에서 끼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누가 잠 잘 수 있겠는가? 누가요?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기도의 힘인 거예요.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한 단잠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압박 속에서도 평안을 주었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평안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가족에 무슨 카톡방이 있으면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기도의 공동체. 또 친척들 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여서 뭐 했냐면 말씀 받고 교제하고 떡을 성만찬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함께 모여서 그거 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제자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도록 그 자리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때 제자들은 다 실패해버리죠.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가 모여가지고 주여 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중보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목장으로 이렇게 묶어드리는 것은 좀 더 가까이에서 내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묶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홀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 내 문제를 위해서, 또 저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들은요, 성령 안에서 정말로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깨어서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할 수 있었고 자기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다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닫힌 문들이 열리고 갇힌 자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먼저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베드로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의 평강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 주님의 도우심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목장 안에 또 성도들 안에 기도할 대상이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나타내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주고 아버지는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평강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 떠오르게 하시며 오늘 아버지 또 이후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어떤 문제에 넘어지리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는 평안히 잠잘 수 있습니다. 집중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 연약한 자 넘어진 자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자 막힌 자 미친 자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막혀있는 문제들 끊어내지 못하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가슴 답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문제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주님이 주신 평안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여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샬롬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08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때 주의 평강 임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함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함께하심, 그로 인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근심, 걱정, 삶의 모든 문제 우리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어주시고 저들 안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바친 손길이 우리 주의 장중에 붙들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주신 삶과 사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고자 하였지만 연약하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육혼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한날, 그래서 간증거리가 풍성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많아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잠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집중하여 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 앞에 감사함에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